우리는 작년 마지막 한 달여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방향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신 것 같아서 목회자 개인으로서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분들은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기에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교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길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의 타락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세속화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은 물량주의, 성장 최우선주의 등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 누군가 와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었다면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의 연약함을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사회에서 배척받되 지금과도 같은 모습으로서의 배척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배척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능력 없음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배척하고 또 교회 나가기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가 다 바라보는 또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초대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패와 타락, 갈등과 반목, 잘못된 복음 이해와 이단의 문제들이 오늘날만큼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크나큰 도전을 여전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아니라 능력 없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러한 놀라운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저 세상 밖이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능력과 영광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아, 교회는 작지 않아. 교회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 교회는 그렇게 배척받는 대상 아니야. 교회는 그렇게 돈 가지고 끙끙거리는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는 그렇게 세상 앞에 무력한 존재가 아니야.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만큼 영광스러운 그분의 몸이고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만큼 능력 있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존재한다면 지금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한다면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있고 오늘이 우리 기쁨의 교회 4주년 예배예요. 4주년 예배인데 4주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이런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4주년 만에 워십 댄스 팀도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멋있게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꼭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성지 순례팀이 에베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 탐방에 있어서 최고의 유적지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저는 터키를 5번 갔다 왔는데
5번 중에 에베소를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3번, 4번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에베소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에베소가 익숙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 탐방에서 최고의 유적지는 두말할 것 없이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항구에서부터 도심 중심을 연결하는 아카디아라고 하는 도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카디아 도로는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도 남아 있고 소극장도 남아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온수까지 포함된 수도 시설을 보유한 공중 목욕탕이 지금도 에베소의 도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에베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념 촬영지인 로마 시대의 제2대 도서관인 셀수스 도서관도 남아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신전 등의 각종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키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면 마치 고대 사회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며 그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기술력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에베소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으며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이어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속주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고 항구를 가지고 있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자랑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바로 탑입니다. 탑. 그 중에 최고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럼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도대체 누가 정한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목록을 작성한 시돈의 안티파트로스는 당대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전차를 위한 길이 있는 바벨론의 높이 치솟은 성벽을 보았고 이것도 이런 것도 있고 알페우스가 세운 제우스 신상, 공중정원, 태양의 거상과 수많은 노동력으로 지은 높은 피라미드와 거대한 마우솔루스의 묘를 보았다. 이런 것들이 다 고대사회 7대 불가사의, 고대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구름 위에 치솟은 아르테미스의 집을 보았을 때 그들 다른 불가사의들은 그 빛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보라, 올림푸스를 빼면 어떤 장대한 것에도 태양이 비추지 아니하였구나. 올림푸스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들이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건축물,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뽑으라면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당시 모든 기술의 총합, 당시 모든 부와 이 모든 이 종교적인 이 철학의 총체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었다는 것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기록한 시돈의 안티파트로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 신전의 신전지기로 여겼습니다.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순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이는 관련 산업으로 확장 발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상 제조업, 판매업, 숙박업, 유통업, 성전 관리 업무를 맡은 제사장들까지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의적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까지 거의 모든 에베소인들이 이러한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터키 성지 순례를 권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온 곳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가보시면 그냥 여기 나중에 보면은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거든요. 그 연극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을 이해할 때 거기서 실제로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거라고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던 에베소 안에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볼 때 사실 에베소에 직접 가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대 도시 에베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면 두 번째 이곳에서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증거는 다각도로 검증됩니다. 첫 번째로는 초월적인 능력의 발현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치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조차 떠나갈 정도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치료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부터 비롯되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을 만큼 놀라운 일화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마술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의 지식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시에 이 마술이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는 우리 눈속임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수준의 마술이 아니라 병을 고치게 한다던가 앞날을 알게 해준다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던가 아이를 낳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그 가운데 축적하여서 사람들이 마술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 마술사는 일반적인 공학자, 과학자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총체적인 지식에 갖고 있는 지식의 권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사도 바울 앞에 갖고 와서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마술책을 중고나라에 팔지 않고 불태우기 시작한 거죠. 이 마술책을 중고나라에 팔지 않고 불태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소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다음 중고나라인데 이 마술책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5만. 은 5만이 대략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 하루 품삯 우리가 하루 버는 거를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목사님 전 그거보다 못 벌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1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은 5만은 5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5만 일을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억쯤 되는 거죠. 맞죠? 제 계산이 맞을 것 같아요. 맞다고 해주세요. 한 500억인가요? 50억인가요? 우리 공대 없나요? 주님 우리 교회에 공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수준의 물품이에요. 그거 팔아서 복음 사역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술을 가지고 이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 태우자. 누군가는 막았겠죠. 이거 그냥 팔자. 팔아서 교회 세우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 이게 유통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 태우자. 태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수용하는 가운데서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 마술로 집도 사고 마술로 애들 학교도 공부시키고 마술로 밥도 먹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태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이 몇몇 사람의 회심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에베소 내의 에베소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아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모든 생계는 아르테미스 신전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온 가족들 중에 한두 명 이상은 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섬기는 것이 그들 산업의 핵심이고 그들이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당시에 아데미 신상을 제조해서 팔던 길드 안에서 지금 이제 엄청난 수준의 파업, 엄청난 수준의 데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데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서 아데미 눈으로 보이는 건 신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안에서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 경외감, 아데미 신전에 대한 존중과 이 존경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상이고 그냥 큰 유적지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믿거나 아데미 신상을 조금 더 구입해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러한 판단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고 무지한 목매를 깨우쳐서 그들을 참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도시를 바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죠? 3달 동안 가서 하나님 나라 권면했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듣고 싶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낮에 거기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시간씩 2년에 걸쳐서 거기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지금도 이 지중해권 나라에 가면은 이제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2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저 아데미 신전 우리가 저걸로 먹고 살고 있지만 저거는 잘못된 거지. 저거 믿으면 안 돼.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로부터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회심을 통해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술책을 태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참담지 않은 것에 신앙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돌이켜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감당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요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공동체를 하나로 합치고 화합시킬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심령, 절망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우리가 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그 시대가 바라봐야 되는 참된 진리를 제공합니다. 어둠과 목매에 사로잡혀서 이 마술이라고 하는 전혀 이 근거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들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은 5만, 다시 말해서 50억쯤 되는 것 정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라고 보여줄 만큼 엄청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꿔요. 제가 이 녹화되고 있죠. 네. 편집은 어렵겠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서울역에서부터 후암동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많은 자매님들이 그 여자 절제회를 보면서 저건 마음에 들지 않은 이름이야.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절제를 강조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여자 절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인식은 뭐 당연하겠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비교해 보자면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강압 또 외압으로 보여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이끈 단체라는 사실이죠.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권한을 뉴질랜드에서 줬는데 그게 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한 일입니다. 이름만 바꾸면 좋겠죠. 네, 이름만 바꾸면 돼. 그 단체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제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이 노동과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경제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경제 양대 축에 있어서 노동은 언제든지 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발전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다른 것, 기술의 가치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 산업사회 이전 혹은 산업사회 중이었다 할지라도 산업혁명 시대 중이었다 할지라도 노동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자본화하느냐가 그 사회의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노예 제도를 그 사회의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있었고 값싼 노동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산업적 발전,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섣불리 노예 제도에 대한 개선, 노예 제도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말하기는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 제도 안에는 노예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파트는 있습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성경이 옹호했다기보다는 인간 사회 안에 가난이나 노예 제도와 같은 여러 가지 억압으로 착취되는 부분들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년마다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7년마다. 심지어 7년마다 한 번씩은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50년이 되면요, 그 노예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노예들이 그 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노예 제도를 파쇄하자 없애자 혁명적인 전환을 이끌어내자는 수준이 아니라 50년에 한 번은 사회가 완전히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 50주년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기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보다 좀 못해 보이잖아요. 좀 못한 것 같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건
기독교 신앙은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만들어 가자는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노예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밝혀내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의 노예 제도의 타파, 미국에서의 노예 제도의 타파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기독교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학교 운동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최초로 세워진 학교, 또 민감할 수 있는데 최초로 세워진 학교는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반에 이 기독교 이 서양식의 학문 운동, 서양식의 교육 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구습에 얽매여 있을 때 선교사님들은 들어와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가르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르치면서 학교들을 세워나갔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사학들, 현재 존재하는 여러 기독교 사학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세상은 교회 앞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능력은 2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도 마술책 50억쯤은 태워버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웨일즈 땅에 엄청난 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땅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웨일즈 땅에 있었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매일 밤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고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 진리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들의 상처들을 씻김 받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무지들을 타파하게 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제도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사회 구조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교회는 한 줄기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은 비단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 지금 900만 명이 넘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죄송한 말인데 전설이 실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화석입니다. 화석. 우리는 비록 지금은 많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남루하고 그 생명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것이 확실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석으로 역사적 증거로 여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메마른 뼈들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상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군대가 된다고 에스겔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와 있다고 확신하여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4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략 6만 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많습니다. 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6만 개 이상 있다는 것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웬만한 부동산보다 카페보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어둡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 120여 명 정도 3분의 1을 상회하는 숫자는 크리스찬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한국 사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습니다. 한국 우리 역사 안에서 크리스찬 대통령이 무려 3명이나 4명이나 배출됐습니다. 4명.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하지 않는 한 가지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배우고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말씀 배우는 사람 모아놓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에스타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거기서 열정적으로 가르쳤을 때 사람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참여하는 성도도 너무 적고 참여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도 너무 적습니다. 교회는 재미를 추구하고 뭐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농담이고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 이 시대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느라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있다 보니까 교회는 발에 치이는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맛없는 존재, 교회는 세상에 맛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동체, 더 이상 찾지 않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책을 쓰셨습니까? 목사님 성경책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쓰신 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썼죠. 예수님 뭘 남기셨죠? 십자가를 남기셨습니까? 십자가는 그 상징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남기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 주님의 실존의 거룩한 증거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운다 말할 정도로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오세훈 형 정말 워십 댄스 특이하게 잘한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누리고 뭐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은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능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기에는 한없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여셔서 교회가 얼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당시의 크리스찬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여기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 있죠.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한국에 있는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민족대표 3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대표 33명 중 16명, 절반에 해당하는 16명 혹은 17명은 모두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이 개신교 당시의 개신교 인구 비율이 1%를 못 넘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개신교인들은 나가 힘써서 독립선언을 참여하고 3.1운동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 교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립운동의 이 중요한 거처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조국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저 밖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처럼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완 목사 믿지 마시고 뭐 앞에 나오는 찬양팀 믿지 마시고 교회 시설 믿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믿을 거 없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흩어지면 없어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흩어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 흩어지면 저도 남아있지 않을 작정이에요. 근데 무엇을 여러분이 이제 실험하고 모험하고 가슴에 품어야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깨달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여러 편의 설교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진짜 교회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참된 교회가 얼만큼 영광스러운가를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으로 넘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었을까요? 슬픈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마술책을 태우면서 이런 사람이 생각했을까요? 마술책 막상 태우다 보니까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그립다. 너무 너는 소중했어. 막 이랬을까요? 그럼 어떻게 태웁니까? 못 태우죠. 중고나라에 팔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태운 거예요. 마술책 태울 수 있어. 내 삶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제가 예전에는요, 저한테 사람들이 예전부터 얼굴이 딱 목사님처럼 생기고 잘생기고 했으니까 저한테 계속적으로 무슨 말이죠? 막 이러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목회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 부인했죠. 29살에 대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신대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가서 설교한 거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강의하면서 이랬어요. 제발 뭐 좀 버리고 여기 왔단 말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좀 버리고 여기 왔단 말 하지 말라고. 거기 가보면요,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 많아요. 막 박사학위 3개씩, 공대 박사학위 3개씩 가진 사람들 널렸습니다. 매년 이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보는 사람 중에 대략 100여 명 정도는요, 좀 죄송한 표현이자면 거기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요. 뭐 우리나라 국내 유수 대학교, 또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샐러리를 받는 좋은 고연봉의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연봉 내려놓고 거기 학교에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거기 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무슨 뭐 경영학과 이런 분들 출신도 아주 많습니다. 왜 버릴까요? 버릴 때 막 주님, 제가 이걸 버리면 안 되는데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영광이 너무 크니까 버리자.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정말 맛있는 음식만 주면 다 필요 없어요. 말에 다 버릴 수 있다.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만 줄 수 있다면 저랑 김배강 목사님 이런 거 굉장히 통하는데,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러던데요. 세상 것에 욕심 많아지던데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비정상적인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비정상 교회가 너무 인기가 높아. 그래서 그 교회가 비정상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보고 정상이래요. 비정상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교회들 비정상인 교회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능력 없는데, 거짓말 하는데, 그런데 거기 정상이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잘 분별하세요. 진짜 잘 분별하세요. 진짜 참된 교회 안에서는요, 놀랍고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 안에서는요, 은 5만쯤 되는 마술책을 태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흐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내용인데, 교회가 그게 없어지는 순간 세상에 던져져서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10만 명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소송 걸릴 뻔했어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여러분 교회 처치 빌더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의 교회는 아직 개척 중이에요. 대박 사건 몰랐죠 여러분? 따라해볼까? 나는 알고 보니 개척 멤버. 여러분 알고 보니 개척 멤버예요. 와봤더니 뭐야 그 개척 멤버야? 여러분 개척 멤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까지 개척의 해로 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니 개척 멤버였어요. 우리가 함께 세우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들은 마비된,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는,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활동성이 없고 마비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 원하셔서 여기 앉아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제가 다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 몇십 명 나오는데 그중에 청년들이 90명이 남고 청장년까지 합치면 거의 100명 이상이 청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 들어올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부족함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 가십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요 서로 하나로 사랑하며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자기 인생에 걸리는 시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좋아했어요? 그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해요. 카톡도 안 보내요. 진짜요.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야 어디 갔어? 저를 좋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정상적인 교회는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러한 정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잠깐 내려놓고요.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상태를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이 여기 왜 왔나,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집중하며 조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사랑할 때, 함께 나눌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능력 있게 역사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이 세상 열방을 바꾸는 멋있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 능력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회고해 볼 때 그때 우리 80명, 90명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 몰랐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러한 영혼들을 살리실 줄은 몰랐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은 몰랐다. 이러한 귀한 고백들이 터져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도전을 시작할 때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죽을 때 이거 후회하지 않을까? 죽을 때 이거 후회하지 않을까? 교회 개척한 거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죽을 때 후회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지금까지 제가 늘상 하는 것은 제 삶은 감사함밖에 없고 죽을 때 후회할 일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갈 때 여러분 죽는 순간 여러분 안에 큰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은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함께 세운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깨끗한 교회,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드렸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간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